몇 주 전 한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코니라고 하는 이름의 59세 미국 여성 이야기였습니다. 코니는 15년 전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과를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망막 분리 또는 녹내장이라고 하는 증세로 앞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코니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이후로 15년 동안을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우연히 다시 정밀 안과 검사를 받은 코니가 의사로부터 굉장히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망막이 분리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심하게 백내장이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15년 뒤에 듣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15년 전에 처음 시력을 잃을 때 첫 손녀가 태어났는데 막 3주째였다고 그래요.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3주였던 어린 소녀가 15살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이 코니는 이제 다시 새롭게 보게 된 세상, 다시 회복된 시력으로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꽃, 풀, 나무 모든 게 다 새로워 보입니다. 정말 그랬겠죠. 참 놀랍고 참 극적인 그런 회복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도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팬데믹 3년차로 접어드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성령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새해 한 해 동안 우리 목양교회는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 소망을 향해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새해 첫 주일을 신년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또 한 차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잠시는 미뤄두었던 이제 그런 본문이 됩니다. 지난 3주 동안 예기치 않았던 그런 어둠의 시기를 또 너무 가까이서 지내면서 다시금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 해 동안 저희가 같이 추구하고 붙들기를 원하는 교회 회복의 모습,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세 가지를 우리가 그래서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됨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됨의 회복.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가 이제 태동을 하고 나서 초기의 기독교회가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탄생한 기독교회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라고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어드린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임입니다. 모임. 그렇죠. 함께 있음입니다. 돌봄입니다. 나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리하면 한데 묶어서 건강한 공동체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수온지가 뚝 떨어진 추운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하 기온이 10도 안팎 이렇게 되는 그런 날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커피를 만드는데 창문 바깥에 저희 집에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거든요. 그 소나무에 다람쥐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온도를 이제 기온을 보니까 바깥 온도가 8도예요. 꽤 추웠겠죠. 그래서 다람쥐도 춥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을 마치 읽기라도 한 듯 다람쥐가 이런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을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다람쥐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다람쥐가 앞 두 발을 자기 몸에 꼭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꼭 붙이고 있고 털이 복슬복슬한 꼬리를 자기 등에 이렇게 덮었어요. 이불같이. 처음에는 이렇게 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꼭 붙이고 이제 작은 그 동물이지만 자기 스스로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한 거죠. 예, 이렇게 한참을 있다가 이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남극의 황제 펭귄이 혹한을 나는 방법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섭씨로는 영하 50도를 웃도는 그런 극한의 추위,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혹독한 추위를 견뎌나갈 때 사실은 아무리 추위에 최적화되어 있는 펭귄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람쥐하고 물론 모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만 팔을 좀 자기 몸으로 붙이고 꼬리로 자기 몸을 덮는 정도로는 혼자서는 겨울을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의 황제 펭귄들은 이런 방식으로 혹한을 지난다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안쪽을 향해서 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무리를.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체온으로 다른 펭귄의 곁을 지켜주는, 덮여주는 것이죠. 한데 막 모이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서 가장 연약한 새끼들은 가운데에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알겠지만 맨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사실은 다른 펭귄들보다 더 춥겠죠. 놀랍게도 그래서 펭귄들은 자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힘들어지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보살펴주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있던 펭귄들이 또 바깥으로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주면서 혹독한 겨울을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허들링이라고 부릅니다. 허들링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무리지음이라는 의미일 수 있을 텐데요. 연대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팬데믹의 혹한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이 또다시 우리를 좀 위축되게 만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새롭게 태동한 기독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새로 딱 탄생을 했는데 그 교회 앞에 놓인 것은 꽃길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지한 공동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교도들에게 기독교회는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에서 내부적인 성장통도 꽤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차가운 삶의 현실과 냉혹한 믿음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동체됨이 중요했습니다. 공동체됨. 힘겨운 날들을
주님의 복음을 붙잡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이 붙잡아 주시는 지체들을 붙잡고 서로 그 혹한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대단히 중요한 현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한참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교회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실제로 그렇게 예견되었던 혹한의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박해의 시기를 지나갈 때 그 한 가운데를 통과하며 히브리서 저자가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목양 공동체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도 이런 건강한 공동체 됨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사랑 안에서 나눔과 돌봄과 배려를 멈추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 혹한의 시기를 함께 허들링하며 이겨나갈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회복에 대한 기대, 그것은 예배의 회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갈 때 처음으로 만나는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모임이었다면 곧바로 이어서 그 모임은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45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건강한 공동체 됨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예배로 교회를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단순하게 모임을 위한 모임으로 그치지 않고 예배하는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롭게 태동한 교회는 아직 그들만의 건물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과 집에서 모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집에 가정들에 모여서 그 가정교회에서 성찬을 나누는 것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이 서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다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찬의 모습으로 보통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이 말하는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우리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성도의 참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옵니다라고 가르칠 때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를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박해나 질병이나 고난 등의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 하나님을 한 몸 되어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읽을 때 종종 그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이안 더기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풀어 설명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근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보통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라고만 질문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인도 아벨도 다 타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도 아벨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든 아벨이든 간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꼭 받아주셔야만 할 책임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신 데 대해서 놀라는 것보다 더 놀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이다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온라인 지도교수로 섬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런 피드백들을 올려주었습니다. 교수님,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이 죄인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은혜네요.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나의 섬김은 내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이었군요. 이런 취지의 피드백들이 여러 올라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게 되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을 희생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이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나아갈 담력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예배가 그 자체로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 특별히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던 이유는 그들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비례할 것입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증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사랑의 깊이를 더욱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더 감격스러워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사명. 성령 안에서 회복된 건강한 공동체됨과 그 공동체의 예배 드림이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47절 말씀입니다. 4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제 막 태동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는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예배하는 것만 즐기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확산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고유의 사명, 본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세우실 예수 공동체는 복음을 들고 확장되어지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애초에 에덴 동산의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면서 주셨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채워갈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그래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이 확장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의 책은요, 사실 이제 그 전체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가의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발자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선포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그 말씀 안에 드러난 이 복음의 역동을 함께 나누며 특별히 이 세 번째 사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30년 전에 한국에서 함께 대학 생활했던 총신대학교의 같은 입학 학번 동기들, 그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살며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과 또 아주 오랜만에 줌 미팅을 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그 그룹입니다. 뭐 필라델피아, 뉴욕, 클리블랜드, 멤피스, 아틀란타, LA, 미국 그야말로 각지에서 흩어져서 10대 명 정도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거의 초기에 저희가 한번 다 대대적으로 줌 미팅을 하면서 서로 안부를 확인했었는데 거의 뭐 2년 만에 다시 그렇게 함께 줌으로 한 자리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의 근황이 서로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어요. 팬데믹 자체도 참 어렵고 힘든데 그 교회가 사실 큰 분란을 이제 이 시기를 지나며 겪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이제 골목대장 노릇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 일들이 계속해서 겹치면서 교회 안에 반목과 갈등이 점점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목사는 어느 한쪽 편만을 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 들어주고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권면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좁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부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친구 목사님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거죠. 겨우겨우 잠을 이루면 교회를 나가신 그분이 자꾸 꿈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결국은 이제 건강까지 좀 악화되고 뭐 화면으로 줌 미팅이지만 화면으로 그냥 얼굴을 보아도 이분이 많이 건강이 좋지 않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주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구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잃지 않으려면 교회는 세우신 분이 누구이시며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생각,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끊임없는 무릎 꿇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2년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에 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공동체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드림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가운데서 받아주시고 나아가 그런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